오늘은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작됨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선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내용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모세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주로 언제인가요? 자신이 원치 않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로 그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모세를 향해 어떠한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을 넘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소리를 넘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를 대신할 한 지휘관을 세우려 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모습과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으로 자신들이 그 땅으로 갈 수 없다 생각하여 원망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10명의 보고와 전혀 다른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보고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10명의 보고보다도 아주 바람직하고 믿음에 기반한 보고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분명한 보고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두 사람의 보고를 선택할 만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명의 보고가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당장 자신들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자신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2명의 보고보다는 10명의 보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견이 나뉠 때 주로 다수의 의견이 모이는 쪽을 선택하고 또 그 의견을 따르곤 합니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데요. 성경은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믿음의 시선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또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땅을 반드시 취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선택, 변함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변함없는 선택의 결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르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를 넘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바른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같은 선택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떠한 선택으로 나아갔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들과 같이 동일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의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쓰임 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감당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기이 쓰임 받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 분명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